말씀 마태복음 7장인데요.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잡았습니다.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산상수훈도 이제 중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7장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먼저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 비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분별력에 대한 가르침인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의 분별력보다도 영적인 것의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7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하라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황금률에 대해서 마지막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무 지당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비판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니고 판단, 심판, 정죄하다는 의미예요. 정죄하다. 그러니까 죄를 정하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식으로 이미 맞춰놓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상에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친다라고 했지만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외식이라는 말은 아시지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한 비 좋은 게살과 같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 알맹이는 없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신뢰한다, 믿고 의지한다, 백성들도 그렇게 따르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정작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도 없고 백성을 사랑하는 바도 없는 가식적인 의미에서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오늘날에도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종교하고 신앙하고 무슨 차이인지는 아시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인데,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바도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도 없고 그 말씀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거기에 이제 출석하는 거예요.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월급쟁이처럼 그 시간 참석하는 이 출석 교인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을 평가할 때에도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판이에요, 비판. 자기와 같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전통과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오전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들이 배가 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을 자기들 기준으로는 종교인처럼 조금 양보해서 신앙이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흉내는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지요. 이제 7장 그 밑에 맨 후에 가서 나오는데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온갖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는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들의 열마는 그들의 신앙을 알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자, 평생을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으로, 제사장으로, 율법사로, 서기관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자들이라. 정말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는 기준이 비판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온갖 말로 비방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신앙 인격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누가 18장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2절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형태로 그들의 신앙을 쌓아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보시게 되면, 보세요. 제가 봉독할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하고. 자, 이들의 그 겉으로의 모습, 이 바리새인들의 겉으로의 이 종교생활하는 모습 보게 되면 참 대단해요. 경건의 그 모양은 있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고요? 2번 금식을 하니까 5일만 밥 먹고 살고 나머지 이틀은 굶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득에 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때는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조차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밑에 이제 13절 이하에 세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감히 우러러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누가 더 옳다 인정함을 받는가? 누가 옳다가 인정함을 받아요? 세리지요. 세리.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잘했지만 자기 속에 얼마나 더 추악한 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본문 따라서 2절 보시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와 같이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도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정죄하는 그 잣대로 너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참 그 헤아리는 헤아림, 사람이 얼마나 나갈 것인가, 믿음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 판단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그 마음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정도는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누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래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들보와 티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3절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깨닫지 못한다고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자, 눈이 참 좋아가지고 인간의 부패성이 참 많아, 악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건너편 상대방에 있는 눈 속에 있는 뭐를 잘 본다고요? 티는 잘 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랬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로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가 범하는 조그마한 죄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족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건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허물과 잘못이나 죄악은 사람이 다 누구나 다 잘 판단을 한다고요. 보는 순간 다 압니다. 자기가 다 하나님이어가지고. 그런데 누구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우상, 죄악성, 부패성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그리고 오전 예배 시간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후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예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잡히시기는 그 밤에 주님을 보인다고 몇 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깨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부패한 성품을 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 계집종에 불과한 그 말 한마디에 이제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자기 교만이 깨지는 순간이고. 그게 깨져야 그때부터 누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입니다.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기 속에 있는 들보라는 것이 깨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지를 못해요. 저도 그랬고 저도 경험담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다 하지 못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었고 저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교만방자하게 나갔던 때가 많아요. 또 저도 제 나름대로 뭐 요즘 청년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처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우리 교단에서 그 일을 할 때고 대학 다닐 때 CCC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건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인 거고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깨져야 그때부터 예수가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 임승선 목사님이셨는데 임승선 목사님 아버님이 신대원 1회를 모집을 할 때 그때 권면을 했어요. 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제 성품을 아니까 권면을 했었는데 그때는 순종하지 않다가 처음 신학을 활결을 권면을 들었다가 그때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금 세수를 세하려 보니까 딱 10년 만에 사람이 항복을 하더군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항복을 해서 인격적으로 항복을 하고 손 들고 옵니다. 어느 찬송가 가사 같은데 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임 목사님도 오고 저기 완주동 북의 김두경 목사님도 교회를 구경한다고 오셨어요. 다른 노예 목사님들도 오시고 먼저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제 제 스토리를 그 목사님이 다 아니까 그래서 이 은퇴 얘기가 우입의 시간이니까 좀 얘기해도 되겠죠? 은퇴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그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빨리 은퇴하고 싶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이도 젊은 목사님이 저보다도 어린 목사님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70에 은퇴를 하게 되면 먹고 살 게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빨리 은퇴해가지고 뭐 좀 젊었을 때 뭔가를 좀 해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제가 가만히 웃고 있다가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것, 해보고 싶을 것, 하고 싶은 공부, 직장 생활, 그리고 또 박승기 집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집사람 만나서도 조금 봤지만 우진이가 나갔네. 개척을 한다고 신용을 내면서 두 발 달린 그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땡기면 나가는 거. 그게 뭘까나? 그래서 오토바이를 박승기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 앞에서. 저는 그걸 업으로 삼았는데 레저로 삼는 사람하고 업으로 삼는 사람하고. 그래서 저는 두 발 달린 것만 보면은 저걸 왜 타고 다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탔는지 알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탔으니까요. 몇 년을? 그래서 제가 왼쪽 무릎이 별로 안 좋아요. 타고 이렇게 내리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뭔 얘기를 하다 여기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을 했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저는 할 것 다 해보고 안 해볼 것 다 해보고 해볼 것 다 하고 원 없이 뭐 없이 다 공부도 세상 일도 다 해봐서 다시 세상 일을 하라 그러면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합니다. 집사람 만나기 전에 이제 와서 얘기해요. 청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집사 그 우진이도 그래요. 우진이도 이제 제가 그때가 2살인지 3살인지 제가 이제 그 배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뒤에 그 빨간 통 매달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진이가 어렸을 때는 뒤에 오토바이 타면서 빨간 통에 있는 그것만 보게 되면 아빠다 하고 이렇게 막 손을 들었어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면 좀 이따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다녔다고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백면 서생으로 책만 본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또 한 주간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정말 그 10년의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걸 다 이제 제가 하려고 손에 꽉 잡고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이런 꽉 쥐고 있는 인생에서 마지막에 그 순간에 이걸 놨어요. 이걸 놓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아쉽기도 하고 오만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처럼 자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해서 매여서 해야 돼요. 매여서. 지금의 인생은 주님 사랑 안에 매여서 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뜻대로 제 판단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시는 모양대로 어리지만 아직 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편견 없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뭐 어느 분한테 눈길을 많이 준다거나 어느 분한테 무슨 말을 이렇게 한다거나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굴러봤는데 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만 일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오만 소리를 다 들어봤고 오만 가지 욕들을 다 먹어봤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공부하고 대학 다니고 또 항복하면서 우리 개혁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참 후회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주님의 사랑이 매여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들보 얘기가 나왔다가 그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점이나 험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얼마나 큰 부패한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마가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마가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부패한가. 마가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읽어보십니다. 양보하지 마시고 그때는 계속 하세요. 예. 계속 이어 2, 3절까지. 그래요. 23절은 제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속에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건 알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개역성경 기준으로 음탕과 흘기는 놀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여기서 좋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속에 그런 게 있다고요. 내 속에. 보수신학과 진보신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진보신학은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보수신학은 반대로 사람이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신학 노선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진보적으로 보면 안 돼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사람의 본성은 성경 일관된 가르침이고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악해요.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악한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6절 보시게 되면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래요? 개에게. 그리고 너희 진주를 또 뭐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가 뭐예요? 말 그대로 개와 돼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한 말이고 개와 돼지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는 문자적인 힘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짐승이 있고 돼지는 자기가 싼 데 다시 눕는 게 돼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제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너에게 있는 이 거룩한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를 바로 분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세상, 정말로 점점 이 죄악된 세상이 정말로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개에게 주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개가 그걸 가지고 뭐를 하겠냐. 그리고 또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진주가 돼지가 그걸 먹을 것인 줄 알고 못 먹을 것인 줄 알아가지고 밟아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봐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줘봐야 그런 걸 분별할 수도 없고 귀한 건지도 알지 모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 영적인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서 그것을 해봐야 좋은 것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세상인 줄로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이죠. 경건하게 살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얼마 전에 제가 했던 본문인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길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핍박에 있습니다. 진실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핍박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악한 자들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그 하반 13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악하여집니다.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줄 알아야 돼요.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가 되면 죄악이 관영해져서 사람의 본성이 다 악하기 때문에 점점 죄가 차서 사람들이 더 악한 세상으로, 악한 길로 가요. 물질 문명은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 살기 편한 세상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됐고, 참으로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점점 식어집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감히 평가를 하자라고 하면, 목사님 입장에서 감히 평가를 하자라고 하면 50대 이상인 사람들하고, 죄송해요, 50대 이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들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1세대들은 그 자기가 굶더라도 어디가 교회가 살찌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알았던 세대들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라면을 먹어도 교회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의 권사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건너뛰어서 저희 세대를 오니까 내가 라면을 먹는데 교회 목사님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젊으신 세대 목사님. 동의가 돼요? 아멘이 돼요? 그래도 동의는 안 돼도 뭐 목사님이 잘 되면 우리들한테 좋은 걸 주실 줄 알고, 뭐 긍정반 부정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우리 청년부들, 여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너무 착한 거고, 저기 어디 가가지고 그 청년부들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라면을 먹는데 교회 목사님은 뭐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기 믿음이 어린 청년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점점,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어요. 14절 보시게 되면 14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바로 알라는 이유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믿음의 형편과는 반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고, 교회가, 몸된 교회가 바로 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용해지네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 기도와 황금률에 대해서 이제 공과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과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7절부터 보시게 되면 7절 보세요.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고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어떨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본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서 기도의 3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기를 원한 것이 있습니까? 찾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뭐 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여러분한테 가득히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마태복음 여기 7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불타버릴 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드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6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줄 것이니 그 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받고 그렇게 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 얘기입니다.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덤으로.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덤으로.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또 뭔가 뭐를 찾고 뭐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어디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는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우리 합독해 봅시다. 앞에 띄워져 있죠?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뭐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으로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성령이 중요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끔 해요. 다른 건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거.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제 과거사를 얘기하는 건 10년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굴러보니까요. 이렇게 굴러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와 같더라? 분토와 같더라. 10년이니까요. 제가 20대 그 IMF 때 제가 IMF 딱 만났을 때 저랑 이제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알 거예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다 와가지고 98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IMF가 97년에 있었어요. 나와 보니까 세상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복학을 해가지고 대학 4학년에 복학을 해가지고 다녔는데 줄줄이 그 위에 선배들과 제 세대들이 이 직장을 나갈 수가 없어. 직장에서 저기를 하질 않아. 그래서 어렵게 직장을 얻어가지고 남부러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꾸었던 직장의 생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 지키기 어렵고 뭐 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뒤늦게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공부마다 다 막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쌓이는 건 이 마음속에 쌓이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잘못까지 살자고 그런 게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걸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참 오늘 이 시간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구하고 찾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내 입속을 위해서 구하고 찾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직 젊습니다만 그때의 경험담이 그래요. 내 뜻과 내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정말 인생의 길이 어떠한 인생의 길을 선택을 할 것인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저기도 있고 뒤에 형선이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우진이도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얘기합니다만 거기에 정말 내가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사는 일이라고 하면 정말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다 제 아들과 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아이가 좀 늦습니다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다 제 아들, 딸이라고 저는 생각해 감히. 제가 일찍 결혼했으면 다 요만한 청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 인생에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시간 가는 대로 살지 말고. 아셨지요? 우리 청년들 아셨지요? 우리 어린 청년들 아셨지요? 네, 다 알 줄로 알고 정말로 판단해 보세요. 정말로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인지, 내가 내 목숨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걸 감히 자부할 수 있는 길인지, 정말 정직하게 자기와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는 자리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보라.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셔요. 자, 본문 돌아와서 9절부터 보시게 되면 9절 10절 보시면 그 얘기예요. 9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미 찾아봤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찾고 성령으로 두드리라는 이 말이에요. 뭐를? 내 인생에서 무엇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구함인지, 무엇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으로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지를 바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 말씀하고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네가 대접받기를, 하나님 앞에 대접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았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뭘로 부답을 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찾았으니까, 두드렸으니까 뭘로 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줍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찾고 두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주시죠? 땅의 걸로 주지요. 그게 황금률이라고. 제가 본문을 해석하는 그 연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 청년들, 하나님의 것을 젊을 때 찾으세요. 젊을 때, 젊은 순간부터, 공부하는 이 시간부터 정말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아마 대충 살다 말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만나서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